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이 저녁에 많이 피곤하고 지치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. 아멘. 많이 처지시고 되게 날씨도 춥고 그래서 따뜻한 공간에 오니까 많이 이렇게 처질 수도 있어서 제가 우리 그 청년들이랑 한 번씩 하는 좀 아이스 브레이크인데요. 이렇게 좀 풀면서 하는 건데,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미션들도 이제 수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데, 이런 훈련들을 좀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, 지금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, 내가 이 사람에게 참 오늘 이 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사람이 나한테 참 이 말 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.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네. 우리 딱 한 분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. 우리 오정림 권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정길모 장로님께서 어떤 말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? 오늘 어떤 말을 하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? 예. 네네. 정길모 장로님께서. 오늘 수고했다고. 그 말을 하면은 참 좋아할 것 같다. 우리 정길모 장로님은 좀, 오정림 권사님께서 어떤 말을, 하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?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, 우리 오정림 권사님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오늘 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듣고 싶다 했을 때 생각했던 말이 뭐예요? 보고 싶다. 오늘 보고 싶었어. 그 말이 듣고 싶으셨었나 봐요. 네. 너무 좋은 예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냐면 여러분,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잔치 준비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교회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. 가장 내 가까운 내 남편의 마음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우리잖아요.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좀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는 거,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한 번씩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훈련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는데요.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봤는데, 이 3장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본문이에요.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이에요.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만 좀 나누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. 어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떤 남자분이 자신의 어릴 적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가지고 친구들과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, 어떤 이야기를 이분이 듣게 되었냐면,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죠.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, 엄마가 우리 아들 못생겼어,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가 그때부터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대요. 그래서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못생겼어, 나는 못생긴 존재야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.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 또 어떤 세상이냐면 외모지상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 사회가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. 여러분 그 마음 좀 아시나요?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, 사춘기가 되니까 자존감은 더 낮아졌고, 살면서
이성 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. 남자분이에요. 네.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.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생각이 이제 자기 자신을 올감해가지고 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. 나같이 못생긴 사람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해. 이런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. 그렇게 자리에 앉으니까 담당 상담사가 이제 물어보죠. 아니 좀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, 전 제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다 싫어해요.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상담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봤어요. 보니까 어때요? 그 남자?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. 그래서 상담사가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, 너무 잘생기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. 그러니까 그 남자가 계속적으로 아니라 나 못생겼다고. 그러니까 상담사가 누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그렇게 했냐 물으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고. 그 말을 들은 상담사가 이제 그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. 어머니, 아니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?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?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. 나 기억도 안 난다고. 그러니까 이 상담사가 이제 더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그날 엄마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조금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뭐죠? 그때 자기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애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야 너무 잘생겼다 막 계속 막 칭찬을 너무 하니까 그 겸손하게, 그 겸양의, 우리 한국의 그 겸양의 미덕으로 아니야 우리 아들 못생겼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말이 그 아들의 마음에는 가슴 깊숙하게 박혀가지고 그의 오랜 인생을 그렇게 안타깝게 보내버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 이렇듯요,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느끼게 되는 귀한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이게 비단 그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,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는지 성경의 곳곳에서 그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, 특히 이 야고보서에서 이 말을 더 강하게 좀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. 오늘 3장이 더 그런데 그 앞서 1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. 야고보 사도가, 제가 개역개정 성경이 생각보다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우리 함께 좀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.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.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. 아멘. 그러니까요,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. 교회 안에서도 막 새벽에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죠.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막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직분도 막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있죠. 그런데 그분이 저 말씀에 따르면, 근데 그분이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라면, 이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그 사람은 헛된 믿음인 겁니다.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이토록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지키기 힘든 게 바로 이 말이기 때문이에요. 이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걸
우리도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기에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또 봤으면 좋겠는데요. 이 구절도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우리 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!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.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.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아멘. 그러니까 이 말씀에,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는 건 진리죠. 정확한 건데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저렇게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? 완벽한 사람이래요. 네. 그런데 여러분,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계십니까? 있습니까? 네. 우리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. 네.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하며 살아가죠. 완벽하지 못하죠.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받아 본 적 없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. 네.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말이 내 마음속 깊이 박혀가지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던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는 기억일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내가 무심결에 던진 그 말 한마디로 또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상처가 된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참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말이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, 우리의 이 여기서 이제 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우리의 말을 지키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구절입니다.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. 우리 성경 말씀 보기 전에 우선 이 말을 조심하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이 말을 조심할 때 가장 좋은 방법, 우리 유지훈 집사님께 생각했을 때 말을 조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? 이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. 그래서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. 맞춰보세요. 웅변이 은이라면 침묵은? 맞습니다. 이런 말이 우리 격언에 있습니다. 네, 진짜 명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웅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뱉는 그 순간부터 늘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이 격언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오늘 야고보서 이 3장에서는요 이 언어와 혀,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게 특별한 본문이에요. 무려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에 대해서 낱낱하게 신랄하게 우리의 혀와 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, 그 이유가 뭡니까? 너무나도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혀가, 우리가 가진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, 우리 3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! 또 배를 보라.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. 아멘.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만 좀 가져와 봤어요.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. 혀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, 이 혀는요 우리 신체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죠. 혹시 우리 혀의 길이가 쭉 빼면 몇 cm 정도 되는지 아세요? 네, 이게 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10cm. 그럼 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? 혀의 무게는 80g 정도 한대요. 80g. 네. 그러니까 신체 전체에서 보게 되면 이 혀의 비율이 0.0013%, 그게 혀의 비중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주 너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혀의 권세와 세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배를 보게 되면 키라는 게 있어요. 키라는 게 있는데 이 방향타잖아요. 방향타. 이 키 역시 큰 배에서, 엄청 큰 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. 그런데 이 키가 어쩌면 그 배의 존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혀가
우리 몸에서는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온 몸과 전 인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혀를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, 이 혀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야 될지 이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. 아까 전에는 우리가 그 옛말, 그 격언을 통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라는 거를 그 격언, 우리 뭐 속담, 뭐 옛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,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, 이 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길들일 수 있냐고 말을 하냐면, 인간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. 우리 왜 그런지 한번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3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!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. 아멘.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, 혀.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, 우리 인간은요 수많은 짐승들을 길들여 왔습니다. 야생에서 있었던 그 짐승들을 인간이 잘 달래고 훈련시켜서 길들이는 능력이 인간에겐 있어요. 심지어는 예전에 그 하늘을 날고 있는 그 매를 길들여가지고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 아시나요? 그 정도로. 그리고 뭐 태국 이런 데 가시면 코끼리를 길들여가지고, 이 코끼리가 사람들 앞에서 막 재롱 부리지 않습니까? 심지어 우리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코브라도 훈련을 시킵니다. 그 뱀도.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능력이에요. 그런데 유독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? 혀. 이 혀라는 겁니다. 이 혀를 길들이는 걸 성경에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요. 참 이게 너무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. 이 죄성을 가진 이 죄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, 길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? 우리 인간들은 즐겨버립니다. 여러분, 마약이 독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. 마약이 독이라는 건 다 아는데 그 마약을 인간은 즐겨버립니다.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도 이 말에 대해서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이거를 즐겨버리는 우리의 문화들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 말을 이용해가지고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고 허위사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,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모습에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되게 관대해요. TV를 우리가 보게 되면, 뉴스를 보게 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서로 막 막말을 하고 서로 막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?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. 그래야 자기의 인지도가 올라가고, 요즘엔 그런 영상들이 시청률과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런 모습을 더 의도적으로 막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우리도 문제예요. 뭐냐면 그런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우리도 더 클릭을 해주지 않습니까? 우리도 눈길이 더 가잖아요.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욕설을 높게 평가하는 되게 대표적인 우리 일이 뭐냐면 욕쟁이 할머니. 와, 음식도 맛있고 막 욕도 끝내줘.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.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예전에 우리 부흥사분들이 이렇게 막 교회들 오시면 욕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. 그분들이 막 설교 시간에 막 욕을 해요. 근데 사람들은, 우리 성도들이 그 욕을 아멘으로 받습니다. 우리나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이상한 그런 정치 집회 같은 데에서 예배를 막 드리잖아요. 거기에서 막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라고 하면서 막 누군가 막 저주하고 증오하는 막 표현 쓰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막 아멘 하잖아요.
여러분, 이런 모습은 정상이 아닌 거죠. 그런데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를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. 참 우리 말씀이,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다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해야 하는데 이 혀를 길들일 수도 없다고 하고,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답이 없으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 걸까요? 아니죠. 우리가,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. 꼭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. 뭐냐면,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진짜 진리고 답이거든요. 답이 없어 보이는데, 여러분, 우리 모든 문제,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의 해답은 누구십니까?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. 아멘.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. 여러분,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. 아멘.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,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악독한 우리 인간의 혀, 이것도 길들여지는 줄 믿습니다. 아멘.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요. 뭐냐면, 제가 예전에도 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, 제가 초등학교, 중학교 때 제가 욕을 정말 잘했습니다. 제 목소리도 되게 지금보다 더 좋았어요.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에 오시는 음악 선생님마다 저희 부모님께 동영이 시켜야 돼, 합창단 시켜야 된다, 제 성악 음악 시켜야 된다고 매번 붙잡고 얘기하셨어요. 목소리도 막 그러는데 욕을 정말 잘했어요. 아주 어떻게 보면 쉬지 아니한 그 악이고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,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. 동영이 진짜 욕을 참 찰지게 잘한다. 예. 그럼 욕을 너무 잘하니까 그랬는데,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전환점이 이제 제가 중3 겨울 수련회였거든요. 겨울 수련회 때 성령께서 저를 회심하게 하시고, 제가 그날이 기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 이 혀를 잡아주셨거든요. 정말 놀라운 역사였습니다. 제 의지로 바뀐 게 아니에요.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, 하나님이 제 혀를 통제해 주시는 것을 좀 경험했거든요. 욕이 안 나와요. 못 하겠어요.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. 여러분, 이제 다들 여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, 여러분, 아이들 사춘기가 되면요, 욕설이 장난이 아닙니다. 잘 못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, 요즘 이렇게 뭐 PC방 같은 데 가면요, 전부 다 애들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욕이에요.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.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애들이 막 그렇게 발달되면, 중학교 때는요, 모든 언어가 웬만하면 다 그냥 애들이 쓰는 80%가 다 욕이에요, 중학생들은. 그리고 또 여러분, 이 욕이 또 가장 난무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? 바로 이제 군대입니다. 군대. 이 군인들, 요즘은 이제 안 그럴 수도 있는데, 뭐 저 때까지만 해도 이 군대에서 진짜 욕을 많이 해요.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막 욕이 들립니다. 이 젊은 남자 청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. 그 닭장 같은 곳에 이렇게 가둬놓으니까 그 청년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겠습니까? 특히 막 진짜 사랑하는 자기 여자친구 놓고 온 남자들은 진짜 매일 욕입니다. 이 사회가 너무 싫거든요. 이 나라가 싫고. 어쨌든 정말 선하고 착했던 선임들도요, 그 안에 있으면 입이 험해져요.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걸 경험했는데, 정말 감사하게 그 가운데서도요, 저도 막 한 번씩 힘들 때가 많잖아요. 진짜 욕이 막 나올 때가 있는데,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안 했어요. 정말 욕을 안 해요. 못 하겠어요.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 혀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이게 되더라고요. 혹시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뭔가 상습적으로 뭔가 욕을 한다거나 내 언어에 문제가 있으시다면, 여러분,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?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. 아멘. 이게 정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이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죠. 우리가 이 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, 이 혀를
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, 우리의 이 말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, 제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,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암송하시면서, 웬만하면 암송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, 시편 141편 3절입니다.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. 시작. 여호와여,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. 아멘. 이 시편 기자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 사람들도, 하나님 찬양하는 이 사람도,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,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. 우리도 이거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 제가 또 두 번째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, 잠언 18장 21절입니다. 이것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. 아멘. 여러분, 우리의 생사가 이 혀에 달렸다고 합니다.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. 우리 입술,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.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, 너 말 조심해야 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성경적입니다. 왜냐하면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준비해봤는데요, 우리 한번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. 아멘. 이 말씀 또 너무 우리에게 가슴 새기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모든 말이요,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늘 마음속에,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 구절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. 아멘. 오늘 마지막 이야기 나누고 한번 마치고 싶은데요,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한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, 그분이요, 서울 근교에서 어렵게 이제 카페를 열어서 정말 매일 힘겹게 막 운영하고 살아가던 중에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, 못하겠다, 힘들어가지고 문을 닫아야겠다는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런지 막 그때 우울증이 왔었다고 합니다.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, 그렇게 삶의 의욕도 없고 이제는 좀 삶을 더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인생에 대한 그 회의감이 들었을 때, 하루는 그 자주 오는 이 단골 손님이 늘 뭔가 얼굴이 이제 힘들어 보이는 그 여자 사장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. 사장님 많이 힘드세요. 그런데 사장님, 하나님은 사장님 편이에요. 그러더래요. 근데 이 멘트가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감동되는 그 말도 아니거든요. 좀 왜 이런 멘트를 썼을까? 더 좋은 감동적인 멘트도 많은데 사장님 편 너무 옛날 멘트 같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날 이 여자 사장님에게 해줬던 그 단골 손님의 이 한마디 말, 하나님은 당신 편이에요. 이 말이 그 여자 사장님의 마음에 계속 맴돌더래요. 마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힘을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. 그런 찰나에 그 다음 주에 또 이 단골 손님들이 오신 거예요.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사장님,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는데 한번 놀러 오실래요? 하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우리 이분도 미션 수행하는 것 같아요. 미션 수행하는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그 여자 사장님이 별로 이제 크리스찬도 아니셨고 자기 뭐 교회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예배는 싫은데
워낙 이제 삶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을 뭐 해봤겠습니까?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음악회니까 또 이 사장님이 음악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. 그래서 그 교회 음악회에 진짜 가게 됩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확실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음악회여서 그런지 곡들이 다 어떤 곡들일까요? 예, 다 찬양이에요, 찬양. 그런데 그 여자 사장님이 이 찬양이라는 것도 처음 이제 들어보게 됐는데 그 노래들과 가사를 듣는데 그 시간에 막 하염없이 막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. 예. 계속 눈물만 났대요.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그 엄청난 위로를 받고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교회 카페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교회 안내팀으로 섬기게 되면서 이제 집사님이 또 되었다고 하는데요. 사람들이 그분한테 이제 물어본대요. 집사님은 어떻게 여기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? 그때 이분이 꼭 이런 대답을 한대요. 저를 교회로 인도한 게 어떤 좋은 설교도 그냥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그냥 사장님, 하나님은 사장님 편이에요.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곳으로 오게 했어요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우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칼이 강도에게 쥐어지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 여러분 아시죠? 네.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가 그런 겁니다. 이 혀가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붙드시면 우리의 이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. 아멘. 저는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. 너무나도 이제 귀한 간증이 뭐냐면 우리 여기 또 우리 한강자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한강자 권사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고 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딸이 또 제 아내랑 동기예요.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게 서로 이제 협력 작전을 한 건 아닌데 서로 이렇게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새정전도 잔치 하니까 와라 하는데 온대요. 그 가정이. 예, 그 아버지도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가정이 다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.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려움이 아니야. 한마디.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? 그 한마디가 그분들 여기 오주 아파트에 살죠? 오주 아파트 사는데 신앙생활 좀 쉬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큰 빛이 되는 겁니다. 네. 또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 분에게 위로가 되고 쓰러진 영혼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그 말 한마디.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너희들이 기대해라. 우리의 이번 주, 이제 오늘 얼마 안 남았지만 꼭 이번 주가 아니어도 됩니다. 여러분, 우리의 한마디,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.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저번 주에도 그런 일 있었죠. 우리 토요일에 전도 나가는데 그냥 저도 예수 믿으세요.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면 저는 꼭 그런 말 하거든요. 우리 큰빛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. 네.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했던 분이 저번 주에 저에게 오셨어요. 네. 없어요 뭐. 그냥 한마디 그냥 던졌는데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되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 우리 많은 간증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요.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며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.